할렐루야. 4월 6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주제는 사랑하는 나의 증인들아 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없는 사람도 사랑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즉 진리입니다.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알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돌아갔습니다. 왜?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때가 된 사람들, 뜻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시지도 않았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만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 그래서 인연을 상당히 크게 보셨습니다. 못난 사람이랄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를 조금 깨달는 사람들은 인연을 크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이 생겨도 뭐라고 합니까? 네 업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아니,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괴로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공부로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은 이 시간에 아마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성공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알고 보면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어려움을 택합니다. 내가 실력이 늘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춤을 잘 추고 싶다, 나보다 춤 잘 추는 사람, 노래를 잘하고 싶다,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운동을 배울 수 있을까? 훈련해 될 수 있을까? 두 발로 뛰면 안 되고 한 발로 뛰어야 합니다. 너는 두 발로 뛰어라, 내가 한 발로 따라갈게. 너는 걸어라, 나는 기어갈게. 그렇게 해야 배울 수 있고 훈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다 서핑, 잔잔한 파도. 우리는 잔잔한 파도도 무섭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연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괜히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꼬였다. 안 좋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꼬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뜻을 발견하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도 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창조주는 살아계십니다.
부잣집에서 망할 놈이 태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하늘이 저주했나? 아니요. 겸손하라. 너것도 망할 수 있다. 겸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지지로도 가난한 집안에서 천재가 태어났다. 귀인이 태어났다. 신동이 태어났다. 너희들도 잘 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축복하는 것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마라. 너희들 인생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마음, 내 성격도 주관하지 못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의 말씀입니다. 텃밭을 잘 가꿔야 하듯이, 건물을 올릴 때 기초공사를 잘해야 하듯이, 상식이 풍부해야 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식을 가지면 모든 사람하고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나? 알아야 합니다. 알면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풀면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육신이 영원히 산다. 오늘이 영원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이 영원하다. 네, 오늘이 영원하지. 근데 어제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내일이 되면 이건 과거가 되는 겁니다. 고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풀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공존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고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만 육신 쓰고 이 땅에서 살 뿐입니다. 그 사람을 쓰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다음 생은 속 사람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위 사람들은 아이고 하지만 난 안 죽었네. 나 안 죽었네 라고 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습니다. 그게 죽습니까? 우와, 나 큰데.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나 늙었다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아, 이때가 예뻤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마음은 젊어집니다. 육신은 꼬물꼬물 꽃감돼 가는데 마음은 갈수록 아주 아름다운 벚꽃이 돼요. 벚꽃은 지지만 내 마음의 벚꽃은 갈수록 화려함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본 것을 기록하니 너무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3D처럼 입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후손들이 그걸 보면 육신부활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부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겁니다. 그리고 휴거 또한 마찬가지, 말세 또한 마찬가지. 지상천국이 무엇인지, 이상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상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호랑이하고 염소하고 하나 될 때, 양하고 독사하고 하나 될 때, 안 물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독사하고 돼지하고, 돼지는 물어도 독이 안 번집니다. 암만 물어도.
서로 다른 동물들이 하나 되는 게 이상세계입니다. 에이, 동물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그러죠? 에이, 짐승 같은 거, 개돼지만도 못한 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 전혀 성질이 다른 사람,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팔짱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성을 인정하라, 그의 능력을 인정하라, 독사 독을 인정하라. 독을 통해서 사람을 나수기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극약 처방을 할 때 독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아주 귀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귀한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 거제당할 뻔했습니다. 없어질 뻔했습니다. 인류가 창창한데 없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탄생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사람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로, 많은 사람의 상처로 진리를 비진리로 둔갑시킬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사랑하는 주님의 정인이 못 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방인들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다. 진짜 맞다. 이 주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정인들아 였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것도 한때입니다. 얼마 안 갑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저렇게 교만해? 가만히 두고 보세요. 곧 말세가 임할 것입니다. 곧 종말이 올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부지런히 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스러워서 너무 좋은데 그렇게 교만하는 사람이 어때요? 고개 푹 숙여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해를 가는 사람이, 못되게 구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통통통통통 뒹굴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에헤헤 비웃지 마시고 자기 갈 길을 걸어가 주를 모시는 자,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치료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피를 수혈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산 가운데 말씀이라는 꽃의 향기를 풍겨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성령이 무엇일까? 성령이 무엇일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실적인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무지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새로운 말씀을 받는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